레위기 23장 절기 공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보시겠습니다. (23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기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지만은 우리들은 배은망덕하게도 그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각 심령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저희들이 알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각 심령 속에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심히 불충하고 부족한 것이 주님을 말씀을 전가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부족함은 감추시고 주님께서 나타내시고 하신 말씀만을 각 심령 속에 밝히 보여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먹고 즐거워하고 배를 불리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우리가 배운 이 절기를 조금 예습을 하고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오순절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오순절까지를 공부를 하게 되면 봄철 절기는 이제 공부를 다 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가을철 절기인데 가을철 절기는 주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장차 곧 이루어질 내용들을 지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오순절까지는 주님의 초림, 처음 오셨을 때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절기를 공부하려고 하면요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절기가 예수님과 관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인하여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는 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처럼 모든 이 절기는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예표로 주신 것인데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 이루어진 그 절기의 그 내용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그러면 그 절기를 어떻게 지금 기념하고 지켜야 되는가? 그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 한 번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지만은 실제 우리가 그 절기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그거를 이해하고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고, 유월절은 어린 양이 피 흘리신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죽으시고 땅에 묻혀셨습니다. 장사되는 것은 장사되고도 사흘 동안 그 몸이 썩지를 않았다가 그랬습니다. 그거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굽는 것처럼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몸이 썩지 않는다고 하는 그 시편의 그 예언대로 그분의 이 죽음을 통해서도 그 몸이 썩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초곡절이잖아요. 초곡절. 부활.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사실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일 먼저는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는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는 초곡절입니다.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외에 15절 보시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오는 날은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활 초곡절 날 보면 11절 보세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그러죠?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든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흔드는 제사. 흔드는 제사. 요제. 아이들 잠재울 때 요람에 재운다 그러죠. 요람. 요람이라는 게 흔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자가 흔들 요자입니다. 이거는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게 요제고. 그러니까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만일 이게 곡식단이면은 이렇게 흔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날부터 세워서 또 흔드는 게 아래 위로 흔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 중에는. 이거는 들어 올리는 거죠. 들어 올리니까 이거는 들어 올릴 것자니까 이거는 거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 중에 거제라는 거는 상하로 이렇게 들어 올렸다 내렸다는 거고, 요제는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의 이 종류가 성경에도 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우리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요제의 의미가 뭐며 상하로 드는 이 거제의 의미는 뭐냐,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15절에는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여기 즉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날부터 했으니까 주님이 부활 때 이제 곡식단을 흔들지요. 이 날부터 그 얘기입니다. 이 날부터 어떻게 세우느냐면은 날을 세우는데,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일을 채우고, 7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 7번 지나간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이 7일인데 7째 날이 7번 지나가면은 며칠입니까? 77이 49일이 되죠. 그러니까 7 안식일의 수요일을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그러니까 이튿날 하루를 더 보태가지고 그 얘기잖아요. 하루를 더 보태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50일을 채워서
그 얘기입니다. 50일을 채워가지고. 언제부터 50일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50일 되던 날, 그 얘기입니다. 그 부활의 날, 즉 초곡절은 곡식을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요제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이 날을 본래 이 레위기 내용 속에는 이거를 오순절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77절, 77이죠. 7 두 번 있다고 이제 77절 이렇게 보통 표현을 했는데 히브리 원어도 샤부옷 이렇게 해서 샤부옷 이거는 7의 복수를 샤부옷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가 7일이면 그거를 복수로 표현해가지고 샤부옷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본래 히브리 원어도 이거는 77, 그러니까 7의 복수가 되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7분이 지나가는 복수가 되는 그런 의미로 썼지, 오순이라는 말은 신약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구약에는 오순이라는 말이 사실 없습니다. 오순은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열순자지요. 열이란 뜻이잖아요. 열이 5개가 있다. 그 뜻입니다. 열이 5개가 있다. 그 열이 5개가 있으니까 50일이죠. 그래서 지금 오순절 교회, 뭐 오순절 날 하는 그 오순절은 한자로는 이게 열순자고 50일째 그 뜻이죠. 50일째 드리는 이 절기. 근데 그 50일은 부활부터 시작해서 50일입니다. 부활부터 50일. 그러니까 부활부터 50일 되는 날 이게 지금 예물을 드리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죠. 그네들은 이 샤봇이라는 이 절기를 어떻게 저걸 하느냐 하면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그네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율법을 받은 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이 율법 받은 날로 지금 기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받은 날. 자, 이게 원리상으로는 비슷합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이나 19장 내용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흑암이 있고 구름이 있고 천둥이 치고 그런데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니까. 그거는 마치 주님이 무덤에 주무시고 계시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온 하늘이 깜깜하고 흑암이 있고 그러다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나라로 들어가셨죠. 모세가 시내산 그 캄캄한 흑암 속에 번개와 천둥이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계명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이제는 다시금 그 하늘에 들어가셔서 그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오순절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다시금 하늘에 들어가셔서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50일째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신약하고 같이 우리가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훨씬 이해하기 수월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주님이 이 이야기를 보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요. 이 땅에 얼마나 계셨다 그럽니까? 40일 동안 계셨다 그러잖아요. 40일 동안. 우리는 이 사복음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의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나 혹은 제자들에게 두 번 문이 닫혀있는 나타나신 것이나 다메섹 도성의 두 제자들에게나 이렇게 보이신 그 내용이 한 10번 정도 나타나요. 한 10번 정도.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한 10번을 보이시면은 평균 날에 한 번씩은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직접 증거해 보이셨죠, 사실은. 그때는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4절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내용 같은 데 보면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한 이유는 그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이 고별사를 하실 때 하신 이야기거든요. 바로 잡히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하신 이야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내가 가서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텐데 그게 며칠이냐면 여기에 5절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어떻다고요? 몇 날이 못 되어 그러죠. 몇 날이 못 되어. 몇 날. 만일 이 사도들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 23장의 이 내용을 깊이 알고 있었으면요. 오늘까지 주님이 40일 계셨고 오늘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주님이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몇 날이 못 되어 했으니까 이 날이 며칠이에요? 열흘이라고, 열흘. 열흘이 더 있으면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50일째 7안식일의 수요를 계수하여 그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세소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0일 부활에서부터 50일째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약속이 먼저 있었고 주님도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시 또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는 사람들이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리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 오해하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결과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잖아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람이 졸르거나 기도의 결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구약 성경에 뭡니까? 약속이라고요. 날짜도 부활에서부터 50일째 온다는 그 약속이 있은 거잖아요. 그러니 그날 오신 그 성령이 지금도 이 땅에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계신 것처럼 오순절날 오신 성령은 아직도 이 땅에 그때 오신 그 성령이 지금도 모든 육체 속에 부어졌으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누가 성령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성령 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철야 금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 못해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성령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요. 성령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건 원리상으로 똑같은 거예요.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세요. 그 다음에 2장 한번 넘겨보세요, 이제. 주님은 이제 1장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거는 유대인들 달력 속에 그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자,
주님은 6월절 날, 유대인의 그 달력의 6월절 날 잡혀 죽으시고, 유대인들의 그 달력의 50일 되는 이날,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6월절 날 어린 양이 죽으신 거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신 것도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셨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실 이게 주님의 초림 때 다 완성이 된 것인데, 만일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공부해야 될 나팔절이나 속죄절이나 초막절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지 않는 세 개의 절기가 남아있는데, 이 절기도 분명히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유대인의 달력의 그날 이루어집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하는 것은 달력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되고 그 다음에 달력에 기록된 그날 딱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잖아요.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러면은 자, 주님은 이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이날까지 초림에서 요 날까지 여기는 지금 성령이 오신 것인데, 성령은 예수님의 사실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에요. 그게 이 고린전서 내용도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그는 되었다는 말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바뀌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육체도로 알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육체도로 알았으나 이제는 육체도로 알지 아니하노니. 왜? 더 이상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 뭐로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계시는 분이 되셨다. 그러니까 초림에 하늘의 미라로 오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시금 육신을 벗으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셔가지고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는 뭐로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영광의 몸을 입으신 성령으로, 성령을 입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절기 하나하나가 예수님 한 분을 두고 구약성경이 예언을 해 두신 거지만은, 이 절기에 유대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지금 가르쳐 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도 이 절기를 단순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 이것만 기억할 게 아니고, 이 절기를 우리가 마음에 참으로 기억한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그 절기를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방법으로 지켜야 될 것인가. 그건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걸 우리가 이룬다고 하면은, 교회에서 이 절기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레위기를 보시면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에바라는 것은 도랑행의 단위입니다. 에바로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들을 때는 누룩 없는 떡을 먹도록 명해놨잖아요. 자, 무교절, 즉 6월절 무교절은 전부 다 누룩을 넣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게. 그런데 지금 이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이 오순절에 대한 이 절기를 지키는 데는 왜 그러면 누룩을 넣으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도 떡이 한 개가 아니고 2개를 말씀하셨는가? 그거를 지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분명히 누룩은 죄의 상징이고 죄는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건데 왜 오순절에 그 떡은 2개를 누룩을 넣도록 주님이 명령하신 건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금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앞에 이제 이 화목제도 보면 7장을 한번 보세요. 앞에 7장.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13절 보세요. 또 유교병을 즉 누룩을 넣은 떡을 그 말입니다. 누룩 교자에 있을 유자에 떡 병자니까 누룩을 넣어서 만든 그 떡을 빵을 그 말입니다.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여기도 보면 누룩을 넣어서 드리는 게 있지요. 자,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일관되게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해야 되지. 아니 어떤 제물은 누룩을 넣고 어떤 제물은 빼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신다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특히 이 오순절에 대한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뜻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순절은 주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인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왜 오셨어요? 왜 주님이 돌아가시고 육신의 몸으로 계신 분은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셨느냐고요. 이 요한복음 14장 내용대로 하면 이거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했잖아요. 교회를 두고. 너희 속에 계신다고 하는 이 개인입니다. 우리 각 개인 속에 계시는 성령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각 개인 속에도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 계시겠어 온다. 그러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교회를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완성하기 위한 것. 자, 시내산 밑에 왔는데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지금 계명을 받죠. 이날이 50일째라 그랬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부터 이 율법을 받는데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나올 때는요. 오합지졸로 왔어요. 사실은. 자세히 읽어봐도. 그냥 뭐 마구잡이로 막 부지런히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2달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2달. 그리고 이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도 받고 더 중요한 거는 성막 짓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성막도 세운다고요. 성막을 만들죠 이제. 그러니까 2개월 만에 와서 거의 11개월을 여기에 머무는 동안에 십계명 받은 것 물론이고 성막도 다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만큼 그렇게 뒤죽박죽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이 주어지고 성막이 세워진 이후부터는요. 이게 누가 먼저 가고 나중에 이 순서를 하나님 다 정해놓은 거라. 유다지파가 제1진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가고. 자, 2지파 가고 성막 들어서고 또 뒤에 2지파 따라가고 뭘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오와이를 쫙 맞춰가지고 굉장히 규모 있고 질서 있게 가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그게 시내산 이 50일 되는 날 계명을 받고 성막을 세우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요. 뒤죽박죽 안 갔어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한 순서대로 한 거라. 멈출 때도 딱 가운데다 성막을 두고 동서남북으로 딱 3지파씩 딱
이렇게 절을, 그리고 요 가까이 있는 레위 지파만 딱 가서 지키가 딱 해놓은 거예요. 멈출 때도 하나님이 이런 규율을 만들어 주셨고, 행진해 나가는 것도 제일 앞에 법궤가 따라나가고, 그 뒤를 따라가는데 3일 길을 먼저 가는 거예요, 법궤는. 3일 길을. 그러면은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딱 맞춰가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떠나 나올 때까지는 개인들이었는데, 개인들이 그저 뭐 바쁘게 떠나 나왔는데, 이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난 이후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자유롭지가 않지요. 통제를 받잖아요, 지금. 유다 지파 네가 뭔데 제일 앞에 가느냐? 뭐 우리가 앞에 가겠다. 그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딱 정해놓았죠. 성령의 통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그네들은 율법이 받고 성막을 짓고 난 이후에 그랬지만은 개인적으로 여기서 구원받고 저기서 구원받다 하더라도, 자, 나 개인도 유월절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 그래도 오순절을 딱 경험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통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성령의 통제가 있다. 이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의 이 다스림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스림이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가 있어요? 단체 생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단체 생활 속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이라도요, 아직도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도 그는 오순절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11조 굳어가지고 자기 도와주면서 자기가 도와줘버리고, 아이고 굳이 뭐 어디 뭐 갖다 주는 필요 뭐 있어? 내 옆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 가지고 도와주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건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은 이 계명이 있은 50일째 이후에는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끔 해놓은 것이 아니다. 왜? 한 성령이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한 몸으로 만들기 때문에. 한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한 몸에 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몸 안에는 발이 하는 일이 있고 손이 하는 일이 다 다른 것처럼 어디에 통제를 받아야 돼? 머리에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 속에 계시는 주님이신 성령의 통제를 직접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오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도 내가 구원 받았으니 내가 하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면은요 절대로 주님 재림에 동참을 못합니다. 이는 혼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단체적인 생활 속에 있다가 어느 날 휴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는 개인의 휴가하고 다르잖아요. 개인의 휴가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뭘 어떻게 이 오순절을 마음에 경험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 떡이 2개 있다 그랬죠? 이 떡은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밖에 없었잖아요. 120명도 다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그런데 2장 내용은 성령이 임하실 때 120명이 유대인들로 구원을 받았는데 10장을 가면서 이방인이 들어온다고요. 이방인이. 고넬료가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 크게 교회는 유대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유대인 아닌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이 두 무리로 완성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불러내고 이방인 중에서도 불러내가지고 한 세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 떡이 2개다. 그 얘기입니다. 떡이 2이다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떡이 교회 안에는 2인데 왜 여기다가 그러면 누룩을 넣느냐? 왜 유기병을 만드느냐? 교회가 구원은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도 우리는 변화의 몸을 입지 않은 상황 속에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 위에는 죄가 없어도 내 안에는 죄성이 그대로 있죠.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 위에 있는 죄는 심판받을 죄고 내 안에 있는 죄는 심판받는 죄는 아니에요. 이거는 유전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하더라도요. 아직도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 상황 속에 있지요. 그걸 하나님 먼저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 우리 속에는 죄성이 그대로 있고 언제라도 이게 튀어나온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유교병, 즉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든다는 것은 그걸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율동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주여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죄성이 그대로 내 속에는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죠. 그 인정을 하면 그걸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속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19절을 보면요. 또 수염산으로 뭘 한다고요? 속죄제를 드리며. 속죄제가 뭐예요? 주여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는 속죄제를 통해 가서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다섯 가지 제사를 설교할 때 아마 이 중에 들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섯 가지 제사. 책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설교했던 걸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번제와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라는 것이 있어요. 속건제. 속건제. 이는 구속한다는 속자고, 속건하는 것은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이게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허물건자니까. 속죄제는 이렇게 쓰니까 이거는 우리 보기에는 죄성을 다루는 제사가 속죄제고, 이 죄성이 밖으로 표현된 죄, 범죄를 다루는 것은 속건제예요. 속건제. 이게 건자거든요. 속건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잘 구분해 읽어야 됩니다. 속건제는 내가 저지른 죄고, 속죄제는 내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한 겁니다. 여기는 뭡니까 지금? 속건제가 아니고 속죄제잖아요. 속죄제. 이거를 잘 구분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에 있는 죄는 내가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의 보혈의 다 용서를 받고, 내 속에가 죄가 없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는 죄성이 그대로 있죠. 그게 누룩 있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그게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떡 두 개 다가 유교병이잖아요. 둘 다가. 유대인들도 죄가 있고 우리도 물려받은 죄가 있다. 그러나 그 죄도 속죄의 죄물이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으니까 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도 주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끝이 났다. 그거를 지금 드리도록 해놓은 것이 지금 이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레위기를 읽으실 때 이게 속건제냐 혹은 속죄제냐 구분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자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둘 셀 수 있는 범죄, 허물을 대요. 허물 건자니까 이게. 자, 다시 보세요. 이제 17절 다시 보시면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자, 하나님 앞에 지금 떡을 2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흔들죠. 앞으로 이렇게 흔듭니다. 이거제로. 초국절에는 곡식단을 흔드는 거고, 지금 이 오순절에는 곡식을 농사 지어가지고 그거를 찧어가 가루로 만든 거를 떡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잖아요. 의미가 통합니까? 자, 부활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미랄들이 나온 거죠. 그러나 그 미랄들이 부서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루가 돼 가지고 떡이 돼야 된다. 그게 지금 오순절에 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이날 드리는 제사하고 이날 드리는 제사 차이가 있죠. 이날은 고운 가루를 만들어라. 요 미랄 알갱이 한 개 한 개는 우리 구원받은 개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 개인 한 개 한 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오순절날은. 이게 다 부서져 버리면은, 절구통에 넣어가지고 이 알곡을 다 부숴버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라는 껍질이 벗겨져 나가버리고 부서지고 해서 가루가 되어보면 내 알갱이도 없어지고 네 알갱이도 없어지고 전부 다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가루만 남고 그게 하나의 떡덩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순절 절기.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이 똑똑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 부서져가지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우리만 있고 거기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런데 거기에 혹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속죄제가 있으므로 그는 해결이 되고 그 뜻이잖아요. 교회 속에 죄가 없다. 교회 속에는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도 하나 안 짓고 교회 사람은 나쁜 사람이 하나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아도 여전히 우리가 죄성이 있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여전히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속죄의 제물이신 주님이 있으심으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자, 18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과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은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자, 번제는 뭐며 속죄제는 뭐냐? 그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번제. 번제나 소제는 둘 다가 사람을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요. 둘 다가. 근데 속죄제나 속건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5가지 제사 중에 속죄제나 속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드리는 제사고 앞에 있는 번제와 소제는 우리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속죄나 이 속건제의 제물로만 사실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우리 인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신 것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 그게 번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주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소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5 제사 중에 앞에 3가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뒤에 2가지는 속죄제, 이렇게 속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2 제사는 죄인인 우리와 관계가 있고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와 관계가 있고 앞에 이 2 제사는 우리와 관계없이 예수님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구분해서 우리가 항상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합시다. 그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그 기쁨을 가지신 제사,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해 드리려고 하는 것, 그게 번제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였어요? 내가 지은 죄, 속건제, 내가 지은 죄성에 대한 거, 속죄제. 여기에 지금 사실 우리가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다시 설교할 수는 없고 그 지금 레위기 5 제사에 대한 게 있죠. 그 책을 지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뭘 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제. 20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일을 하지 마라, 노동하지 마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요. 앞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죠.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은 거를 주제넘게 자기가 뭐가 부족한 것처럼 자기가 뭐를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셨으면 나도 하다못해 그 반절이라도 보태서라도 이제 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이 노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됐습니다. 100%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누리도록 해주신 것인데 사람은 율법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다 보니까요. 그래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러 가면 내가 뭐 요만큼이라도 해야 이만큼 복을 주시겠지니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기에 대한 제사를 보면은 노동을 하지 마라, 노동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인간이 거기에 보탤 것은 한 가지도 없다. 그 내용을 지금 늘 이야기하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은 그 사역을 어떤 경우든지 사람이 거기에 보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특별히 여기 보면 22절을 지금 열외로 지금 별도로 기록을 해 주셨는데요. 너희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지금 이 7절, 이 오순절은 사실은 이게 추수하고 관계가 있어요. 추수. 유대인들은 농사를 어떻게 짓냐면은 보리 농사가 있고요. 밀 농사가 있습니다. 보리 농사 보통 어떻게, 우리도 언제 지어요? 겨울 다 지나고. 그렇죠. 모 심기 전에 추수하지요. 보리 농사라는 거는. 그러니 이 사람들도 이 보리 농사가 지금 요게 이 오순절하고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을 막 뿌리려고 할 그 무렵에 보리는 추수를 하고 요거는 지금 다시 뿌려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수는 이 보리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보리 농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리 농사를 추수할 때에 야박하게 논이 이렇게 밭이 있으면은 요 끝에까지 싹 꼭 다 베지 말고 가에는 좀 남겨놓고 혹시 이삭이 떨어져도 알뜰하게 다 주워가지 말고 좀 흘려놓은 대로 두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도 어릴 때 이제 우리 저 동네 뭐 노인네들이 이렇게 보면은 감 달리는 것도 어떡합니까? 그 다 따지 말고 둬라. 까치 먹도록 둬라.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어릴 때 기억이 있고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은 뭐 감 따는 것도 다 안 따고 뭐 몇 개씩 남겨놓기도 하고 뭐 어디 뭐 조금씩 이렇게 남겨두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도 어릴 때 들은 기억이 나는데 성경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남기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가난한 자나 거류민들, 밖에서 들어온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위해 가지고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자, 이것이 지금 이 보리 추수하는 이 오순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째는 이 120명을 한 무리로 만드셨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전도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까지 내려갔거든요. 사마리아에 내려가가지고 빌립이 전도하니 여기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여기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고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안 내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 베드로가 가서 안수를 하니까 그제서 성령이 내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 왜 그네들이 그럼 구원받을 때 성령을 안 받고 왜 그러면 느닷없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리느냐?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사실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120명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베드로가 나서 전도하잖아요.
성령 오순절이 딱 임하자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이 딱 뒤에 서가 있고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을 받았다고요. 자, 이 예루살렘의 구원받은 역사가 이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이 사는, 혼혈족이 사는 데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반 이방인이고 반 유대인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사도가 안 가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갔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이. 그런데 똑같은 일이 안 생긴 거죠. 여기는 분명히 성령 받는 일이 있어. 이게 성령 받는 일이 없은 거예요. 근데 구원은 분명히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소문을 듣고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그제서 성령이 온 거예요. 왜 성령이 그 성령을 동시에 안 주시고 이 베드로가 가서 안수할 때까지 기다리게 만들었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빌립이 이렇게 생각했던 가정해 보세요. 내가 전도해도 성령 받는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니 나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관계없이도 나도 전도를 할 수 있어. 이런 꼴이 분명히 생기겠죠. 그러니 사마리아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그 한 무리의 한 교회 속에 있다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사람도 한 성령 안에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 빌립에 가서 전도할 그때 성령이 안 내리고 기다리게 하셨고 안수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네들도 한 무리 속에, 한 교회 속에 들어있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다, 이 내용이. 자, 그렇다고 하면 보세요. 자, 교회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생명을 다 나눠주니까 모두를 뭐로 만드는 한 몸으로 만들어나가는 거잖아요. 하나의 몸 속에. 예수님이라는 그 큰 몸 속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고 한 세례를 받게 하고 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데 여기에 따로 내려보고 여기에 따로 내려보면 경쟁할 거 아니에요. 너거나 우리나 우리도 하늘에서부터 바로 받았는데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려고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 한 무리 속에 같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시차를 두고 성령이 사실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네들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네들과 만일 떡을 같이 뗀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 성령 속에 들어있는 거지 우리가 받은 특별한 성령이 따로 있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은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한 성령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니까 그네들이 주님께 똑같은 명령을 받는다고 하면은 여기 지금 명령처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뭘 하라고요? 자, 오순절은 여기는 집에서 혼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개인적으로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혼자서 주님의 죽으심을 경험할 수 있고 혼자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지만은 오순절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게 절대로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면 내 옆에 사람은 나보다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못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가지고 기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세요. 신명기 16장을 보시면요. 신명기 16장. 9절부터 보세요. 9절. 7주를 셀지니. 7주 세는 건 뭡니까? 7안식일에 수요를 계산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오순절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날부터, 이거는 여기 지금 초곡절, 부활을 위하는 초곡절입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 절기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는 했지만은 이 예표를 기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져나오라 그러잖아요. 내 힘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구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오순절을 경험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 구원받을 때 내가 개인이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개인이 아니고 이 성막을 만드는 성막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뭘 하라고요?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레위인은 기업을 주지 않았으니까 나머지 11지파들이 이제 나누어 11조를 들여갖고 이들이 살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객이나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셔서 내 하나님.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혼자 구원받고 혼자 살 때 그걸 누가 내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관계없지만은요. 교회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는 주변을 살피면은 객이나 고아나 과부와 이런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레위인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네가 자원하는 예물을 내어 가지고 그네들 다 먹여 살려라. 도와주라. 그게 이 오순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게. 그거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13장 15절.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오. 자, 이게 지금 두 가지 제사가 나오죠. 하나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하나는 나누어 주는 제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15절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은 받았어.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거는 지금 15절의 내용이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거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 제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뭐가 있어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자,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 같으면 매일 찬송을 부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면 되겠죠. 그러나 오순절을 경험하고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게 찬송의 제사도 있어야 되지만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제사도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레위기가 가르쳐주는 그 이야기잖아요. 레위기가 가르쳐주는 얘기. 같은 내용이거든, 그게. 그래, 어떤 사람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어때요? 매일 감사하고 매일 찬송하고. 만일 그것뿐인 것 같으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일도 하나도 없고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 단체 생활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 뭐 섬길 사람이 누구며 도와줄 사람이 누군지를 뭐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뭐 자기 배부르면 되고 자기 좋아하면 되어버리지만, 그렇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시내산 이후에
자, 세 집합씩 나누어서 다 가는데 그 중에 키 큰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작은 사람도 있고 어떤 건 어린애도 있고 한데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더 빨리 가고 싶겠지요. 야, 저 유다 집합에서 왜 빨리 앞장서가지고 천천히 가지? 내가 더 빨리 갈까? 그렇게 못 한다고요. 쥐가 더 걸음이 빨라도 더 빨리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도 양보하는 걸 배워야 되고 기다리는 것도 배워야 되고 혹시 앞에 가는 사람이 쓰러지면은 부축해가지고 데려가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우리가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 즐거움들이나 감사가 똑같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 이르기까지는요, 함께 가야 될 이 동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것도 힘이 똑같으면 좋은데, 함께 가야 되는 사람이 나보다 처지는 사람이 생기면은, 이거는 반드시 손을 움켜쥐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니가 처지든 말든 나는 내 길 빨리 가야겠다. 나는 천성을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다.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는 사람만 가장 이기적으로 살지, 참으로 교회가 뭔지 알고 그 교회 속에 나도 한 일원이 되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가르쳐줘요. 그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휴거가 있다고. 그게 나팔질이거든요. 그게 그건 교회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찬미의 제사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걸 나누어주는 제사가 또 있다. 그게 오순절에 대한 이 가르침이 바로 그 제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그날 자아에서부터 나와서 무리 속에 들어왔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늘의 미랄 알갱이 그대로 있고 가루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고운 가루가 되게 해주시고 한 덩이 떡이 되는데 자신을 잊어버리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한 떡 가운데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 안에서 서로 돕고 그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혼자만이 살겠다고 하는 그 모든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렵고 약하고 처지는 영혼들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지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다리고 도움을 줄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우리 가르쳐 주셨으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에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아무 준비 없이 주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일깨우셔서 항상 깨워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